여러분들의 혹시 코로나가 끝나면 뭘 가장 먼저 해보고 싶으셔요?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거. 네, 마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것이 다 있을 겁니다. 맞죠? 저는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거, 지금 입에 다 차고 계시는 이거 다 함께 벗고, 네,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회자로서 그런 마음이고, 네, 또 한 가지 더가 있는데요. 한 가지 더는 정말 마스크 벗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또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이 또 이렇게 이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날이 오겠죠? 올 좀 있습니다. 아멘. 이런 상황들 우리가 예기치 않고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현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나라의 숱한 세대들도 우리 선배들, 우리 또 선조들도 그런 일들을 겪고 왔습니다.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했고 지극히 평범한 일상들이 정말 당연한 듯이 살아왔기에 지금 이 상황, 우리가 겪고 있는 일, 그리고 이전에 선배들이 겪어왔던 전쟁이라든지 굶주림이라든지 또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있었다라는 그 시대들, 그런 생활들 속에 일상과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왔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당연한 게 아닌 것, 그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우리는 이 공기도 물도 생명도 당연한 것이라고 지금 그냥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느끼지만 사실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듯 말이죠. 때로는 사람들과의 거리를 띄워야 하는 이 일들 속에 말입니다. 그전에는 당연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당연하지 않은 것. 그전에는 당연히 그저 의례로 했던 일들이고 생활이고 경험이었지만 지금은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변해버린 우리의 일상이 그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교회와 예배가 그러합니다. 저는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삶과 은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여기에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하다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만 더 살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 하루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오늘 요엘서는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의 이야기를 보자면 우리가 1장에서 메뚜기 떼가 와서 모든 작물들과 모든 곡식을 해서 앗아가고,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한 번뿐만 아니라 4번 정도의 그런 많은 메뚜기 떼들이 덮쳐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엘 선지자는 그 일을 그저 우연한 일,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죠.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 왔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또한 2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였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 누구이랴. 아멘. 당연히 생각해왔고 그들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에게 자기 나라가 이렇게 수탈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는 선민이며 우리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백성이라 우리의 성전은 굳건하고 우리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니 우리는 안전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 알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그 숱한 나날들을 당연한 것으로, 그것이 꼭 자신들에게만 주어져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오만, 그들의 범법과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을 그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인으로 포장한 채 살아감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호와의 날, 두렵고 심히 떨리고 무서운 그날을 선포하셨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여호와의 날의 도래에 대하여서 그런 백성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자신들의 삶에 만족과 유익만을 쫓아 살아왔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시는 이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다, 다시 한 번 더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선포를 요엘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12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설사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라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개와 조금 다르지만 제일 처음이 그러나 설사 이제라도 라고 말하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회개할 때가 늦지 않았다, 지금이 늦은 때가 아니라 가장 적절한 시기일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많이 늦어 보이고 끝난 것 같고 이제는 정말 나라 가운데 모든 메뚜기 떼가 작물을 뜯어먹듯 북에서부터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오듯 자신들의 삶에 송두리째 앗아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설사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돌아오라.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범죄함과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엘을 들어 오늘 사용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돌아오라,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이죠. 또한 금식과 애통에 대한 명령을 하시며 마음을 다하라 라고 그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은 오직 그들의,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만이 오직 그들이 살 길이기 때문이죠.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현실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범죄했음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깨달을 때 그때에만이 진정한 금식이 나오고 진정한 울며 애통하는 마음이 생긴다 말이죠. 그러하게 요엘이 외치고자 하는 것은 돌아오라는 겁니다. 금식을 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해 줄 것이다라는 거나 너희가 울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기쁘게 받아주실 거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키라. 하나님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금식을 하면 된다라는 공식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에게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너희의 마음, 그 상황들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그를 이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본다면 백성들을 건지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나 그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행동이나 모두 그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상 사랑으로 내미신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고 우리를 치시는 것 같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징계하고 그들을 죽일 것 같은 하나님의 엄한 소리와 공포를 가지고 다가오지만 현실은 그들에게 내미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손길임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고 자녀를 기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여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실력은 없고 부모로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지만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어떻게 하면 이가 잘 될까 라며 혼내기도 하고 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죠. 나는 하나님께 이러한 존재가 아닌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모른 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저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지만 여전히 내 삶의 자아는 커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나의 모습, 그 모습을 직시한다면, 그 모습을 나의 스스로 대한다면 오늘 그런 마음이 들어야 한다.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서야 한다고 요엘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12절 첫 번째 부분에 보듯이 그러나 설사 이제라도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간절하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이 오늘 요엘의 외침입니다. 때가 늦어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설마 난 아닐 거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닐 거야 라는 그 마음이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설마 그래도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과연 망할까? 라는 생각들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신다고 하신 그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는 멸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개개인과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치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것을 생각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설마 우리는 괜찮아, 이 정도면 그래도 우리는 잘 해내고 있어 라는 긍정적인 말과 희망의 말로 애둘러 우리 스스로를 위로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겸허히 세워야 할 때, 그때가 지금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3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이스라엘이 정말 찢어야 할 것은 옷이 아니라 마음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요엘서를 읽으면서 금식이라든지 굵은 베옷을 입으라는 모든 초점은 예식과 형식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원하신다, 너희의 마음이 돌이키길 원하신다, 그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종종 그 형식에 빠지곤 합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애통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엎드리기만 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돌이키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서 건지실 거야 라는 그런 형식적인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너희가 지금 그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지 돌아보고 너희의 마음의 그 완악함을 찢어내 하나님 앞에 보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끄럽고 초라한 과거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온 마음을 다해 그분만을 찾아야 하는, 그리고 돌이켜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에게 근거가 있지 않고, 어떠한 금식을 하고 노력을 해서 얻는 결과로서가 있지 않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 고백처럼 구약의 여러 군데 이 본문이 쓰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읽어드린 하반절에 이 구절이 쓰여 있는데요, 특별히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은 금송아지 사건이 있은 후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두 돌판을 받아 내려오죠. 근데 그 금송아지를 보고 그 돌판을 던져 깨버립니다. 그 뒤에 34장의 내용이 그 돌판을 두 번째 새기는 내용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모세에게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이렇듯 하나님은 그의 목전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사건을 통해 그들을 용서하시겠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시죠. 어찌 보면 그들을 그렇게 출애굽시켜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줬고 홍해를 갈랐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살리시고 구원하셨는지를 보여준 그 목전에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아니,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했다고도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불순종의 행동이었죠. 그런 그들에게 오늘 모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하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아버지시다, 끝까지 그 긍휼을 놓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오늘 요에서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자,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디고 그분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자고 말씀입니다. 염치 불구함에도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탕자가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어찌 보면 아버지를 욕보이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탕진했기에 아무 갈 곳 없고 그저 자신의 인생을 허탈하게 허비하였기 때문에 마감해야 마칠지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도 모두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에이, 나 같은 것이 뭐라고, 그냥 여기서 끝내자 라는 마음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한 번 더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갈 길을 구합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그를 아무 잘못 없다, 아니 그에게 아무 이유 묻지 않고 안아주시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것은 마음을 찢는 일입니다. 우리의 형식과 삶의 태도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일 말입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해보려는 노력이 아니라 마음을 들이십시오. 진심을 들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과 삶의 태도 이전에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라 말이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긍휼과 자비를 이야기하시며 14절에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1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해 마음을 돌이키시며 내리기로 하셨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백성들이 그저 돌아올 뿐인데 하나님은 그 돌이키심과 하나님의 그 행하시려고 했던 재앙을 바꾸시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신 예를 보면 요나서에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요나가 그 니누에라는 성읍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나님께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셨을 때 요나는 도망갑니다. 물속이 배에 거하게 되고 그는 다시 한 번 더 물속이 배에서 건져내어 하나님께서 다시스에서 그를 니누의 성으로 보내게 되죠. 그곳에 그저 가서 선포했을 뿐인데 그곳에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들이 하나님께 엎드렸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 진노를 그치셨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나에게 있어서 니누의 성과 그 모든 사람들은 원수이며 그들의 적국입니다. 그들을 용서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용서하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심을 원수와 같은 이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다시 한 번 더 회개하며 나온 이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내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그 원수가 당연히 형벌을 받고 죽음을 맞이해야지 왜 그러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면 우리도 그런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원수였다라는 것,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 아니 죽었던 존재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내 마음의 원수 같고 내 마음에 어려운 그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돌이켜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니느웨 성에서 요나는 그 사람들에게 외침으로 말미암아 요나서 3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그들의 회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나서 3장 7절로 9절 말씀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드신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요엘서에도 그리고 또한 지금 읽어드린 요나에도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알겠느냐라는 표현 말입니다. 돌이킴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지시는 전적인 뜻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금식하고 회개하고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애통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지시는 뜻과 전적인 은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도,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결과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서 베푸시겠다라는 말을 오늘 요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범죄한 것을 회개했으니 우리에게 이제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것밖에 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주님 앞에 엎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베푸실 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재앙이 내려질 자리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말씀이 오늘의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가 돌이킨다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소망을 보여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그러하기에 오늘 14절의 말씀에서 소제와 전제를 다시 드리게 된다라는 것은, 소제와 전제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축복과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소제와 전제,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고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주대하여서 많은 이들과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예배였죠. 당연히 언제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언제든 나와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었고 함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었지만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의무가 되어서 무조건 나와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구나.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아멘. 15절 말씀에서 나팔을 불라라는 것은 그들을 깨우는 소리입니다. 즉 그들의 일상 속에 망하지 않을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경종을 울립니다. 그런 뒤에 거룩한 금식일을 성회를 소집하라 말씀하죠. 또한 16절에 보면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말하는 바 금식과 모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에서 집중하는 것은 금식과 모임을 통하여 누구를 바라볼 것이냐, 누구에게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종종 헷갈리는 것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거라는 착각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크게 부르짖든 조용히 엎드려서 눈물만 흘리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겠다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 말씀의 16절 하반절에 같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그리고 또한 신랑과 신부를 모으라는 것은 가장 어린아이, 아직도 어찌 보면 지각도 없고 인지함도 없는 어린아이로부터, 또한 이제 막 신랑과 신부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하는 모든 이들까지 나와서 지금은 부르짖어야 할 때, 어찌 보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 마음을 쏟아 놓아야 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지금 현실이 얼마나 참담한지를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현실이 너희 앞에 놓여져 있는가. 너희는 지금 예배드리지 못하고 모든 작물들이 먹어치운 바 같이, 또한 온 북에 위에서부터 내려온 민족이 너희를 어떻게 둘러치고 있는지 이 현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뒤 마지막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제사장들이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낭실과 제단 사이라는 것은 성전 입구와 제단 사이, 즉 이들이 제사장이지만 성전 안에 들어왔으나 제단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그저 앞에 엎드려 울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그들의 삶이, 그들이 지금 처한 현실이 안타깝고 처절하기에 제사장까지도 모두 다 엎드려서 울고 통곡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금식을 하는 것과 부르짖는 것과 울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때로는 베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형식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돌이키는 것, 그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만 나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지금 코로나와 같은 전 세계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여러 가지 방도를 찾곤 합니다. 때로는 이런 이슈와 또한 백신과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가 더 나아질 것에 대한 안타까움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다면 희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 길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요엘은 그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또한 제사장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돌이키라. 다른 방도 찾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찢고 돌이키라. 그것이 살 길이다. 너희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이고 그 길만이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고 회복시키는 길이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나고 생명과 그리고 또한 구원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변하지 않고 우리의 상황도 여전합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저 기쁘고 부활했으니 우리가 다 좋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갖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가 될 때에 생명의 길을 걷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도권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아는 자가 그 앞에 엎드리고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죠.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요,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자신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깨달을 때 겸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겸손은 우리가 겸손해져야지, 낮아져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자이고 하나님께 죄인이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나같이 험악하고 범죄한 자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겸손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은 내가 죄인임을 알고 엎드리는 것.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찌합니까? 우리는 어찌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